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이 있을 때에도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도 교회는 예배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예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이제 함께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또 확산되어지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 찢어진 아픔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때일수록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였는지 예배였는지 깊이 되새겨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예배자로 서 주십시오. 어쩌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하나씩 예배를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왜 하는 것인지, 찬양을 왜 하는 것인지, 공헌이라는 것을 통해서 헌금을 왜 하는 것인지, 헌금을 단지 운영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재물 개념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인지, 왜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축도를 받는 것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또 그 예배에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슴 찢는 아픔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확진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각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나님 받으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왕 대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각자의 가정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덮어달라고 우리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믿음의 선배들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경험하며 만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 삶을 잘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시 용기 얻어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계절에 풀과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꽃들도 봉우리를 틔우고 만개하려는 이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웅크려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과 사역들이 중단되었습니다. 매주 당연하게 봤던 얼굴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 역시 이 상황이 왜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죄를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것이라면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으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패닉과 분노를 전파하는 삶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간증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방역 관련자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등 하루빨리 이들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신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막 등록한 새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 여기저기서 들리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원성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예배와 신앙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친히 돌보아 주시고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를 잃어버린 듯 무너지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현명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씌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국할 비행기가 마련되었으나 선교지에 남아 사역을 이어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라 여기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천국 소망으로 갚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먹구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내 주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일 헌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성교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풍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로 알아 주께로 올려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위로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라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일 한 달 동안 찬양했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나를 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 나 신뢰합니다. 나 신뢰.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개학이 또 연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또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별히 4월 6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중앙 특별부흥회, 우리 사실은 외부 강사님들 모시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 성찬식도 하고 또 외부 강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모셔서 간증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고난중앙 특별부흥회 저녁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올해도 실제로는 우리가 광주에 있는 목사님
또 이렇게 다 준비를 하였는데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면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지금 잘 준비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특별부흥회 기간 동안에 특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뭐 교구별로 특송을 하다 보면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각 가정에서 개인이나 가정에서 특송을 이렇게 뭐 영상으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녹화해 주시면 또 보내주시면 그렇게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개인 혹은 가정이 특송으로 고난주간 특별부흥회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느 누구라도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또 함께 모일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수자님들이 식당에 있는 또 조명을 또 교체하고 바꾸셨고요. 돌아오는 월요일 날에도 식당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함께 모일 것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에 지금 유치부실 또 유아부실을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유치부와 유아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유아부 아이들도 또 유치부 아이들도 또 초등부 아이들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담당 목사님들이 또 찬양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씩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이럴수록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은혜 받으면 것도 참 중요한데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흩어져서라도 제자로서의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4월 달에는 이제 목장 모임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 저희가 2주간 준비했고 또 어제도 목장님들 좀 초대하여서 준비도 했는데 지금 주부에 보면 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줌이라는 것을 다운만 받으시면 됩니다. 목자들은 로그인을 해야 되지만 가입을 해야 되지만 일반 회원들은 다운만 받으시면 목자들이 개설한 곳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얼굴을 대면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줌이라는 것들 또 이게 줌이 좀 어려우시면 목장별로 여러분 잘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이라는 것으로 그룹으로 통화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도 그룹으로 통화를 해서 한번 한 적이 있고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시고 어떻게든 만남을 또 각자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도 음성으로 아침 8시에 말씀이 제공되어지고요. 돌아오는 4월 4일 날 우리 4월 한 달을 시작하는 온세대 토요 아침 기도회 역시도 말씀으로 음성으로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해왔던 분들은 괜찮지만 또 어색하신 분들은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계좌가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제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불안과 불평보다는 우리 자신을 소망을 또 우리 함께 기도했던 마음처럼 희망을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에 대해서 잘 깨닫는 그런 시간들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보시면 4가지입니다.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 주십시오.
온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수록 우리 삶에서 예배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더 단단히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게 해달라고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외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코로나19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닫혔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간의 간격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폭력이 있고 폭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 속히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가 되어져서 이것들이 소멸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비하게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많은 하나님의 유정자들과 공직자들이 앞서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함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애쓰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을 더해주시고 기쁨을 더해주시고 즐거움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 이제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 좋았던 감정이 또 이전 불편한 감정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이 또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또 하나님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에 대하여 다시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도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계셨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곧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잘 정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내일도 계획하고 자신하였지만, 하나님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손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기로 다시금 마음을 잡고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무릎으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함께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부끄러우시지만 이렇게 하트 모양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 11번째 지금 살펴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주죠. 우리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마침내 그날에 대해서 소망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날이 이르기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거죠?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잠재되어지는 상처가 드러날 수 있다. 또 2번째로는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죄의 청구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내 안에 미해결된 죄에 대한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에 힘을 쏟습니다. 심지어 물가에서 흐르는 물에서 몸을 씻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책을 소개한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여행하고 있는, 순례하고 있는 그 순례자의 걸음을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책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순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고집쟁이를 만나고요, 유순한 사람을 만나고요, 도움과 속세 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납니다. 설명자를 만납니다. 형식주의자요, 위선과 경건주의자요, 분별과 박애주의자를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요. 우리 인생과도 같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고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이 순례자도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심지어는요, 복음 전도자도 만나요. 세속의 현자도 만나요. 그렇지만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피를 흘리며 나무에 매달렸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보자마자 내 등에서 짐이 풀렸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자, 박애주의자를,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는 있고 방법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버든, 이 죄의 짐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짐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계산되고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피 흘리게 하신 것은, 죽이신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과 영생에 대한 비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저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받는 인생으로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만, 꿈에 대해서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 그런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이전에 동생에게 행하였던 죄진 것 때문이 아닌가? 미해결된 죄에 계속 얽매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하면서도 최근에 또 가까운 교회에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할 수 없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간절함이 묻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사실 우리가 예방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코로나19 걸릴 수 있죠. 격리되어서 건강하게 치료받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식당도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식사를 좀 줄이자. 그래서 식당에 찾아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말씀, 또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억이 안 나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해결된 죄의 문제,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깊숙하게 여러분 평생에 잊혀지지 않기를,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가족들로 인해 상처받은 야곱과 형제들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었던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42장의 내용이었죠. 오늘 4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상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상처를 다루시는 과정, 이와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상처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여러분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배경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 먹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음식을 사올 때 한 끼, 두 끼 음식을 사왔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곳과 애굽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심지어 이 42장과 43장의 이 간격을요 여러 신학자들은 5년을 이야기합니다. 5년.
여러분, 한 끼 두 끼 먹을 양식을 사왔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아주 심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부족할 때까지 야곱의 상처는 어떻게 해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던 상처, 가족들로 인한 상처. 42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야곱은 그의 상처로 인하여 베냐민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신학자들의 말처럼 42장과 43절의 간격이 5년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 시므온은 5년 동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처형이 어렵습니까? 베냐민만 함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보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43장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2번 갔다 왔을 거예요. 2번 갔다 올 시간까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야곱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문제가 아니었고, 그의 인생에 이 상처가 그냥 상처만 한 것이 아니라 골마서 썩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상처가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선명해지는 상처가 있어요. 야곱에게서는 후자인 것이죠. 심지어는 이 야곱의 상처가 아들에게까지 전이가 되어져서 그 아들들이 주눅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아들, 자손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3장 8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준비했던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들까지 계속되는 기근으로 굶어가고 있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야곱에게 대해서 베냐민 보내야 됩니다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의 상처 때문에 그 형제들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본다고 그의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2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집안이 양식을 살 돈이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온 가족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 가장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가장들이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내들이, 자녀들이 또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전이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남성들만이 아니라 각 가정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주 안에서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달리다쿰 일어날지어다, 이와 같은 음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참된 샬롬을 경험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음성과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상처 가운데 혹여라도 힘겨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가장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상처를 낫게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잠재되어 있는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37절에서 38절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우리가 42장 뒷부분을 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남이 뭔가 달라요. 장남인 르우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아들들, 야곱에게서는 손자들 담보로 약속합니다.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이 다시 안 데려오면. 그 말은 뭐예요? 믿어달라는 것이겠죠. 아버지 믿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말에서는요 그 장남인 르우벤에 대한 신뢰가 없는 듯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혹여라도 베냐민이 또 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르우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 아들 아닌가요? 베냐민만 걱정을 하고 나머지 아들들과 손자들은요, 자손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대체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손자 사랑, 손녀 사랑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야곱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잇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요 형제의 불화, 상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야곱의 가정에는요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입니다. 한 번씩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여지는 성도의 가정 중에서도 이런 가정이 왕왕 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은혜와 관계가 있는 가정인가요? 상관없는 가정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내면의 건강함,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자녀들과 아내들과 다른 가족들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로 인하여 두려울 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딸 디나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죠? 우리 온 가족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야곱이 지금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은혜의 기억을 지웠습니다. 야곱의 상처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닙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이전에는 루벤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제 유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르우벤과 크게 다른 것이 뭐죠? 르우벤은 자기 자식들을 담보로 하였는데 유다는 뭐예요?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야곱 곁에는 르우벤이 있었고요. 모두가 다 그 상처에 짓눌려서 아무 말도 못할 때에 르우벤과 유다가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말할 때는 묵살된 후에 모두가 잠잠하였지만 여러분, 유다의 말로 인해서 야곱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전율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전율이 와야 돼요. 지금 저를 흉내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전율이 나야 돼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베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야곱이, 그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억이 지워졌던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잊었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벌벌 떨던 그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리다. 이 고백에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랑이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이 사랑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랑으로 야곱이 살아났습니다. 유다의 사랑에는 자기 자신이 담보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이 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꼭 이 결혼에 대한 환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 남편은요, 여청년들이 상담한 거겠죠. 남편은요, 연봉이 좀 높고요, 칼퇴근하고요, 공휴일에는 저와 함께 한강을 다니면서 또 캠핑을 하고요, 그러면서 주말마다 가족 식사를 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멘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거사. 왠지 아십니까?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야근에 밥 먹듯이 해요. 공휴일에도요,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대그룹 임원이 계세요. 이분을 만난 이분은요, 공휴일에도 종종 회사를 가요. 이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받기 전에 물어봐요. 왜 그렇게 그 정도의 직급이시면 안 나가셔도 안 돼요? 직원들이 많으니까 안 됩니까? 했더니 나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대요. 가장 큰 이유가 회장님이 나왔어요.
또 이런 이야기예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이든 토요일에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들이 속히 좀 편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제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권리와 특권을 누리면은 책임이 따릅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랑을 누림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유다는요 애굽에서도 담보를 자신 맡겨요. 그때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살아나요. 자기 자신을 보증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헌신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미사역으로 가득한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때 야곱이 살아났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대접받기만 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겸손의 자리에서 종이 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교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천하는 사랑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도 실천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가정이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 접하지요.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참 많이 민감하지만 또 불안하기도 하지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주목하게 됐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무신론자 이탈리아의 의사 코로나19와 사투 벌이다 회심이라는 기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3월 26일 날 있었던 기사인데요. 현재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수는 각각 7만 명과 7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탈리아 룸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의 글이 이탈리아 기독교 매체에 소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소개된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글에서 그는 무신자였던 자신의 회심을 진솔하게 전하였다. 이 의사가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기사가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는 2주 전까지 동료들과 나는 무신자였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학문만 배웠다고 했다. 심지어 부모님의 신앙을 비웃기까지 했다고. 의사였지만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가야 하는지 분류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오다가 몇십 명 오다가 몇백 명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실력들로 그렇게 분류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주 전까지만 했던 그랬는데 무신론자였는데 그런 그가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성경을 들고 병원을 찾은 75세 목회자 때문이었다. 그는 9일 전 심각한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르반 박사는 병원까지 성경을 들고 온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본인도 확진자고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낱 인간인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짧은 몇 분 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평안을 구하고 주께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들, 경험했던 것들, 자기 자신을 자신했던 것들, 그로 인하여 부모님이 믿는 신앙도 부인했던 이 무신론자가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짬짬이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르반 박사는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다.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살립니다. 제가 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빠 대구 내려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구 내려가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뜻깊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할까라고 우리 아이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때마다 2년 전에는요, 한산도에 있는 한 교회가 불타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고 한 끼 음식을 하면서 그 교회를 도왔었습니다. 작년에는요,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한 끼 음식을 해서 우리 재단을 통해서 또 도왔었습니다. 금년에는요, 4월 6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부흥인데 여러분, 제가 4월 6일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 한 주간 더, 내일부터 2주간 한 끼 금식을 하여서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외에 우리 선교 분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실천하는 사랑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역시도 주변 성도들, 주변 이웃들, 유다와 같은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다와 같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유다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실천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이 일은 예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던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실천한 사랑으로 산자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질병이 공포스러운 세포가 아니라 산자의 세포로, 사랑의 세포로 흘려보내므로 살리는 일을 행하는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우리가 이 시간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는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본인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습니다. 미해결된 죄의 문제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천된 사랑으로 살아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다 역할을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변에서 살아나는 일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린 자들 있다고 한다면 주의 사랑을 다시금 한 번들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다시금 흠뻑 젖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유다와 같은 교회로 인하여, 유다와 같은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실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살아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길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질병과 공포와 상처가 가득한 세포가 아니라 산자의 세포로, 사랑의 세포로 흘려보내며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기로, 우리가 기도하기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기로, 우리 역시도 힘겹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참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역시도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실천하는 사랑으로 살리며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상처가 상처를 낳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주의 백성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르면 이르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본인도 죽어가면서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주의 말씀을 읽어주므로 무신론자가 살아났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상처가 상처를 낳고 제 가운데 늘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경험한 자로 흘려보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